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직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민수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나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민수기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숫자는 300명으로 국민 16만 7,400명당 1명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1년에 받는 연봉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2.25%로 2022년 9월 기준으로 120만 명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무 과중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 비율로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는 그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적절한 사례가 주어져야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정직, 결백, 그리고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영은 제대로 빛을 발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국가 경영은 그들이 가진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와 공정과 상식을 가질 때 한 나라의 국가 경영은 탄탄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을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위태롭게 보는 이유가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관, 그리고 검찰의 어떤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까지 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공정과 상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개인과 자신이 속한 조직과 소수의 이익과 심지어는 복수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대통령으로서, 대법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1억 4천만 원의 연봉을 4년 동안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책임과 역량을 다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반드시 해야 할 국책 사업들을 제시하고 또한 필요한 법안들을 추진하려고, 입법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 전부에게 깨달아져서 한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와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의 공직자의 어떤 윤리와 공정과 상식만이 아니라 3500년 전에 바로 그때에 세워졌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도 매우 엄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록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일련의 기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기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공직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로 세워진 그들로 하여금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성막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자도로 그들을 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은 그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동시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과 사명과 자질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이들이었기에 그들을 구별하시는 시작부터가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두 2번의 인구조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말은 백성 민자, 셀 숫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로 된 이 민수기의 뜻의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계수가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면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40년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2번째 계수를 합니다. 이 2번 계수의 목적은 2가지, 하나의 공통된 2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대였고 하나는 교육을 위한 계수였다는 겁니다. 먼저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파악하는데, 그 장정의 숫자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할 때 5대 제국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대 제국의 첫 번째 이름을 떠올렸던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이 아수르의 정예부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2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최정예 군대가 30만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군대가 그 숫자에 약간의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최정예 부대,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의 최정예 부대는 3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자신들의 군대가 60만인 겁니다. 이후에 세워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군대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였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최전성기의 시대에 130만의 군대를 이스라엘은 보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어갈 때 그들의 군대가 100만입니다. 100만을 웃도는 그 숫자를 비교해보면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에서의 예비군과 상비군을 포함해서 13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얼마나 든든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군대를 계수하기 전까지 그들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를 계수하고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를 가진 그런 힘과 위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 광야에 오게진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 같은 작은 족속들이 건드려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그때는 군대가 아니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세워진 60만 군인들의 교육 커리큘럼의 핵심은 전쟁을 위한 전술 전략과 창검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계수를 통해서 군대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육하게 하시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5이 100을 이기고 백성이 만을 이기는 믿음을 학습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면서 경험한 대표적인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는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긴다는 이 말이 뭔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를 진행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기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마침내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부정과 악과 비리에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나의 스펙과 지식과 연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낼 때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의할 수 있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매일 공부를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고 취업, 성공을 이야기하고 좋은 직장과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내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부모가 살아내고 그것을 부모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때에서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돈에 의해서 아둥바둥하고 살고 성공의 급급해서 살고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자녀도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0만이라고 하는 군대인 것을 자각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매우 수동적이고 그것이 매우 연약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 비결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로 20세 이상의 장정을 셀 때 레위 지파의 수를 세는 방법이 조금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를 셀 때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와 함께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숫자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 숫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공직자 8,580명의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거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산과 노동력의 관점으로 본다면 생후 1개월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 22,273명에 비해서 생후 1개월 이상의 레위인들의 숫자가 22,000명, 즉 273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 12지파에게 이 273명분에 대한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레위 지파의 수고에 대한 레위 지파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적절한 사례를 어린아이의 목까지 정확하게 챙겨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273명 정도, 2만 명 가운데 273명은 별거 아닌 숫자 아닙니까? 대충 퉁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레위인으로 자라고 어려서부터 레위지파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나라의 성막을 책임지는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 친구 홍영영 목사님 잘 아시죠? 홍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전통 한지를 만드는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분입니다. 또 그분이 만드는 이 한지가 굉장히 특별한 한지여서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지금은 전수자 또는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자녀가 자손이 올라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국가 지원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비와 또 그들이 사는 집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의 아버지가 일손이 필요해서 일을 시키기는 하고 당나무를 꺾고 오게 하고 뭐 불을 지피게 하고 이런 일들은 하게 하지만 자녀들에게 했던 늘 이야기는 너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다른 더 멋지고 좋은 일을 너희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자녀들이 모두 목회자의 비전, 선교사의 비전을 가졌을 때에는 목회자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해야 할 특별히 다른 일이 있다라고 막으셨지만 어쨌든 아버님의 그 생각 속에서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자녀와 자손들의 숫자까지 세시고 그들을 위한 생활을 생후 1개월부터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라게 하시고, 동시에 나도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프라이드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8,580명 가운데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그 숫자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프라이드, 요즘 말로 빵빵인 겁니다. 너무 정말 기쁜 거죠. 프라이드가 넘치고 자긍심이 넘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과정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장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나도 어느 날 딱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성막 봉사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제사를 준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하나가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가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통해서 그들은 레위 지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후 1개월의 어린 아기 때부터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수를 계수하셔서 12지파로 하여금 30세부터 50세까지의 공직자 8,580명 뿐만 아니라 생후 1개월부터 30세 전까지의 레위인들의 생활까지도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왜 레위 지파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반 군대로 계수받은 지파의 장정들이 20세부터 60세까지 쓰임받았던 것과는 달리 30세부터 50세까지 좀 더 제한적인 기준을 두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로 계수된 남자들은 20세가 될 때까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 특히 마지막 5년 동안의 시간은 혹독한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의사가 되는 과정을 정확히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전문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그 어떤 수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잠도, 완벽한 평안한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마치 레위인들은 20세부터 30세까지, 특히 25세부터 30세까지 엄청난 혹독한 인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공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왜 중노동이었는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 준비를 위해서 날마다 엄청난 양의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길러올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이 인턴, 특히 5년의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 지파들은 날마다 물동이를 지고 다녔을 겁니다. 제단에 피우기 위한 나무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하나의 제물을 나무로 태우기 위해서는 그 제물의 약 2배의 어떤 무게, 어떤 이 전체 부피가 있어야 하나의 제물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2,000명의 장자들과 약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몇 번이었겠을까요? 잡아야 되는 양과 염소와 소가 몇 마리였을까요? 그 모든 제물들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준비하는 겁니다. 2 0 0 0 0 명, 3 0 0 0 명, 4 0 0 0 명, 5 0 0 0 명, 6 0 0 0 명, 7 0 0 0 명, 8 0 0 0 명, 9 0 0 0 명, 10 0 0 0 명, 11 0 0 명, 12 0 0 명, 13 0 0 명, 14 0 0 명, 15 0 0 명, 16 0 0 명, 17 0 0 명, 18 0 0 명, 19 0 0 명, 20 0 0 명, 21 0 0 명, 22 0 0 명, 23 0 0 명, 24 0 0 명, 25 0 0 명, 26 0 0 명, 27 0 0 명, 28 0 0 명, 29 0 0 명, 30 0 0 명, 31 0 0 명, 32 0 0 명, 33 0 0 명, 34 0 0 명, 35 0 0 명
또한 태웠던 재물과 그 재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 이 모든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노동력을 요하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요? 레위 지파의 현역 업무를 50세까지로 제한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그들의 생활을 12지파에게 책임지게 하시면서 30세 이전의 레위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 가운데 1개월 이상 계수된 남자의 총수는 22,000명이었고 그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의 총수가 8,580명이었고 이는 전체 장정 숫자의 1.5%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세워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20년 아니 남은 평생의 시간이 성공 보장, 평화 시작, 인생 행복 시작 이거였냐? 아니죠. 날마다가 중노동이었고 죽을 때까지 후진 양성하고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잡는 법 하나하나를 각을 뜨는 방법들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었기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노동 같은 일이 제사장이 5대 제사를 집례할 때 매일 반복적으로 준비되고 마무리되어져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5대 제사의 희생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어떻게 희생 제물의 각을 떠야 하는지를 직접 실행하고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야 됐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할 때에는 나병 환자를 제사장으로 직접 데리고 가는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진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진 밖으로 200만 명이 사는 그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주 시민이 지금 160만, 150만 그 정도입니다. 150만, 160만이 사는 이 광주의 땅에 조금 더 어떤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200만이 살아가는 그 동서남북의 각각의 진을 차지하고는 그 바깥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온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했냐?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들을 직접 데리고 오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진단받고 난 다음에 다시 진 밖으로 데려다 놓는 일은 모두 레위 지파의 몫이었기에 그들은 나병에 대해서도 전문가여야 했습니다. 또한 서원제를 감정해 주는 일을 레위 지파가 맡았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난한 자냐 부자이냐를 판별하는데 가난의 기준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제물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될지 정할지 잘 모를 때 그를 제사장에게 직접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집의 형편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 집안의 숫자는 이 정도의 숫자인데 지금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것을 형편과 상황을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또한 매일 제사장에 드리는 상번제를 도와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몇 번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늦은 밤이 되면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때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상번제의 역할을 도와야 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또한 성막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중책임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놓여진 12개의 떡을 매번 새롭게 준비해서 올려놓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한번 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1년에 몇 번 드리는 그 제사, 그걸 준비하는 음식상을 차리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것이 간소화되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아서 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1년에 52번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1500년 동안 레위지파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기명들이 모두 금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다 정직하고 다 깨끗하고 다 순수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도둑놈도 있는 겁니다. 그 성막의 기명을 훔치기 위해서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막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고 무단으로 성막을 침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생명을 걸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들은 지파의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중노동의 일을 8,580명의 공직자들은 20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겁니다. 또한 이런 중노동의 영역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12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고,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모두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모든 율법들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20년 동안 모범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딸들이 한 번씩 내려오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내 자녀한테 내 뒷모습을 보이고 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렇게 긴장되고 조심스러운데 20년 동안 12지파에게 나를 먹이고 살리는 이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쉬웠겠습니까? 20년 동안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그 뒤에는 편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굴레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전쟁 때 가장 선두에 용기 있게 서야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 곳인지 모르는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아침에 출발할 때 구름이 떠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아직 갈라지지 않은 넘실대는 강물로 가장 먼저 첨벙첨벙하고 들어갔던 사람이 레위지파였습니다. 여리고성 공성전을 치룰 때에도 매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제일 앞에 서서 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직자의 사명을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생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지파를 생후 1개월 때부터 그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모든 인생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은 철저하게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공직자를 세우는 후견인으로 살다가 사는 인생으로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8,580명의 사명과 헌신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매뉴얼은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저 보통의 평범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내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인생을 구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생후 1개월 이후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그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을 20세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미 2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영적 20년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혹독한 10년의 인턴 과정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10년의 인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언어와 나의 삶의 잘못된 어떤 언어적인 습관과 반복된 습관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용봉동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40이 넘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50, 60이 넘으면 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10년의 인턴 과정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지켜 비추어 보고 내 언어를 자꾸 바꾸어 보고 부정적인 시선을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에 붙이셨는지, 나를 왜 이 사람에게 붙이셨는지, 나를 왜 꿈이 있는 교회에 붙이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생각하면서 언어를 제어하고 입술과 혀를 제어하고 시선을 제어하고 관점을 제거하고 오늘 나의 기준과 삶의 철학과 삶의 방법이 이 혹독한 10년의 인턴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바뀌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30세부터 50세까지의 공직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작 그들에게 그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 세움을 받기 위한 20년의 영적 20년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또한 10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길러져 있습니까? 10년의 영적 인턴 과정을 통해서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경험하면서까지도 나는 원래 안 바뀌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러고 뒤끝이 없어,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언어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내 관점을 바꾸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인생의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30세부터 50세까지의 놀라운 공직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시간을 살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다음에 은퇴하면 할 일이 없겠다, 뭘 해야 될까, 이런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은퇴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중보 기도하고 내 자녀와 자손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날마다 전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직자 8,580명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혹독한 인턴 과정을 거쳐서 20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의 사명과 내게 주신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